안녕하십니까. 자, 2024년 12월 1일 후지사 법화산무경 강의 수기품 제6 1-2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36페이지 첫 번째 줄이죠. 굳게 엄식하고 무제 이학과 와력 경극으로 별리 불정함이라. 굳게 엄식하고 나라의 경계를 치장하고 꾸미니 무제 예학과 모든 더러움과 악함과 기와와 자갈과 가시나무와 가시가 없으므로 별리 불정함이라. 오줌과 똥과 대소변이 없어 깨끗함이라. 그러니까 오줌과 대소변이라든가 이런 더러운 것들이 없이 깨끗함이라. 나라의 굳게 음식하고 나라를 이렇게 깨끗하게 꾸미니, 예? 오줌과 똥과 기와와 이런 가시나무와 더러운 모든 것이 없이 깨끗함이라.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거를 나라의 경계, 예? 나라의 경계, 우리나라 383이 그려 있고 밑에로는 마라도가, 그리고 동쪽으로는 뭐예요? 독도 이렇게 있고 서쪽으로는 또 중국과 경계가 맞닿아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맞닿은 경계 내에 더러운 것이 없어요. 오줌, 똥이라든가 가시나무라든가 이 기와와 자갈과 이런 모든 더러운 것들이 없이 깨끗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렇게 될 수 있는가? 이 나라라는 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부처님의 나라는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뭐가 있어요? 사는 집이 존재하지요. 그죠? 사람이 하나 들어가 있고, 그죠? 여기에는 출입문이 있어요. 자, 동서남북에 사대문이 존재하고, 부처님의 나라는 이와 같습니다. 네? 여기에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돼요. 고집별도가 있고, 네? 사대문이 있고, 화엄한 방등파냐 법화삼부경과 이렇게 나라의 경계를 치장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한 사람이 들어있는데 여기는 부처님의 누각이죠. 네? 요거 같은 그림을 지금 그리고 있는 거예요. 이 나라의 경계는 어디예요? 동서남북 부처님의 법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이 나라가 법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법의 세계라니까 어떠고 법의 세계는 또 천상계가 어떻고 지옥이 어떻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지옥과 극락은 다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안에. 지옥도 내가 부처님의 법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고, 그런 세상이 바로 지옥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괴롭고 근심스럽고 위태위태한
이 삶을 살아가는 그 자체가 뭐냐면 내가 지옥에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럼 극락은 어디냐? 바로 이 법화삼무경이 바로 극락이 되는 겁니다. 왜? 보시지계인욕정진 선정지혜. 마왕의 영역은 보시지계인욕정진 선정까지고, 선정과 지혜는 또 부처님의 영역이 되는 거예요. 선정은 부처님과 마왕의 공동 경비구역이 되는 겁니다. 네? 공동구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할 수 있어요? 선정에 왔다 하더라도 다시 이 그 지옥으로 갈 수도 있고, 선정에 와서 부처님의 그 땅에 다시 태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나의 선택에 의해서. 가기 싫은 사람은 안 가고, 가고 싶은 사람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전체 국계 나라의 경계를 그 꾸미니 뭐가 돼요? 모든 악함과 더러움과 가시나무와 그리고 자갈이라든가 가시라든가 기와라든가 그리고 오종 똥 이런 것이 없이 깨끗함이라. 그러니까 여기에 불순물이 부처님 법에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불순물이 무엇이냐? 지금 부처님을 법을 말을 해가면서 엉뚱한 것이 들어가 있는, 겉모양은 부처님의 법과 같아요. 그러나 안에 들어가서 공부해서 보면은 영 다른 것을 하고 있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구차하게 자꾸 이제 이야기해봐야 제 입만 더러워지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거는 많이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해보면 무엇이 더러운 것인지, 어디가 지옥인지, 내가 지금 어디에 몸담고 있었는지 그런 것을 눈을 뜨게 되면 알아요. 귀가 열리게 되면 들립니다. 하지만 눈을 뜨지 못하고 귀가 열리지 못하면 그 지옥이 지옥으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즐거움으로 보여요. 사람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해가면서 무식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안에는 더러움이 없습니다. 자, 여기에서 화마음 방능 반야에서 뭐를 했어요? 중생 구제를 했죠. 무엇으로서 중생 구제를 했어요? 12인연법으로서. 그래서 12인연법을 다 깨달은 사람은 부처님의 경전을 공부하지 않더라도 벽지불이라는 사람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원래는 벽지불이 존재를 하지 않아요. 근데 다른 것을 공부했다 하더라도 이 벽지불의 수준에 든 사람, 선정에 들어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인정을 한다. 부처님께서도. 그 배려심이에요. 이거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벽지불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선정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공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아무것도 일으키지 않는다고 하는데 일으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견물생심이라고 돼 있거든요. 좋은 물건을 보면 마음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법화삼무경 역시 뭐예요? 도의경련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성불할 수가 있죠. 성불할 수 있는 이 기회가 부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오욕락을 멸하고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가서 지혜를 닦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닦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법을 잘 전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나라의 경계가 깨끗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 마가섭존자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그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기토평정하고 무유고화하며 갱감 퇴보하며 유리 위지하니 하고 보수 확렬하며 황금 위성으로 이계 도착하고 산재보화 주편 청정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땅은 고르고 평평하고 그 땅은 고르고 평평하답니다. 왜 그래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평평합니까? 평평하지가 않아요. 평야지대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산도 있고 강도 있고 시내도 있고, 예? 울퉁불퉁해요. 그런데 이 마가사비 따른 사는 땅은 고르고 평정하다, 평평하대요. 고르고 평평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이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모두가 평등하다는 얘기입니다. 예? 일체 모든 영생, 뭐 잘 사는 사람이 됐든 못 사는 사람이 됐든 누구를 막론하고 부처님의 법을 공부해서, 예? 어느 정도의 그 벽지불이 되든 보살이 되든 보살의 수준이 되든 여기에 지위에 올라가게 되면은 모두에게 평등하게 적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예? 차별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8세의 용녀가 용궁에 가가지고 여의주를 받아서 부처님께 바치니까 부처님이 받아들이세요. 평등한 거예요. 여자는 더러움이 있어가지고 안 된다 그랬었는데 사리불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돼요. 왜? 그 과정을 8세의 용녀는 그 과정을 전체를 밟아가지고 올라온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나이 먹었다고 되고 나이 어리다고 안 되고 그런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시간을 단축시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네?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해야, 네? 부처님의 법이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이 모두가 이 과정을, 네? 화엄화엄 방당 반야 법화부의 경전들의 이 과정을 하나씩 밟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 과정을 그냥 건너뛰고 나는 전체 웃기고 있네, 고진멸도 뭔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으스대고 그래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 땅에서 중생들이 사는 이 지옥의 세상에서는 그것이 가능해요. 예? 내가 으스대고 돈 조금 있다고 으스될 수도 있고 그것이 가능하지만 부처님의 이 세계에 들어왔을 때는 여기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예? 매몰차게 부처님의 이 법의 칼날에 맞았을 때 그때 통과해요. 이것이 맞지 않으면 통과? 웃기는 일입니다. 예? 저도 공부를 해가면서 엄청나게 많은 테스트를 받은 사람이고 거기에서 또 통과를 했습니다. 예? 누가 테스트를 해요? 그냥 이런 사람들이 테스트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천신들이 와가지고 시험 보고요. 예? 학교 오라고 해가지고 가르치고 시험 보고 그래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통과를 해야 되고 또 세상에 가지가지 유혹을 줘가지고 또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과정들을 다 테스트해서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해봐야 되는 거지. 그냥 이 사람들이 야 어느 중이 와가지고 너는 됐고 너는 안 되고 이걸 하지 않아요. 아주 칼날이 시퍼렇게 서 있는 그 칼날을 보는 것 같아요. 딱 물어봐서 바로 대답이 안 나오면 끝입니다. 그냥. 예?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도 통과를 해봐야 됩니다. 이게 법의 세계예요. 이런 것들을 해보지도 않고 그냥 부처님의 법이 어떠냐 예? 부처 행세를 했었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해보세요.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수행자가 돼서 들어가게 되면은 무엇이 되냐면 반드시 학교에 이 보살들이 다니는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 다니고 거기에서 또 졸업을 하게 되고, 예? 졸업장도 받아요. 그래서 법의 눈을 띄워주지요. 하나씩.
이 전체의 과정을 밟아야 그런 것이 되는 겁니다. 안 해보고는 모르죠. 왜? 미쳤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미쳤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 나라는 이렇게 모두에게 평등하지만 다 가지는 못하더라는 거. 네? 기회는 균등하게 부여가 돼요. 하지만 그것을 믿고 가느냐 아니냐. 지금 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냥 믿습니다 하면 믿는 줄 알아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부처님의 가르침에 너의 목숨을 내놓을 수가 있느냐, 이거를 묻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예? 나의 말에도 목숨을 못 거는데 어떻게 그 부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어요? 끝에 가서는 진짜 이 마왕이 와가지고 죽인다고, 마왕이 와가지고 그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마지막에 그 순간에까지 내가 부처님의 법을 잡고 놓지 않을 수 있는가, 그런 것까지 해요.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은 고르고 평평하고 무유고하며 높고 낮음이 있지 아니하며 어떤 사람은 높고 어떤 사람은 낮고 이것이 없어요. 이 과정을 통과를 해야지만, 이 과정을 수료해야지만 뭐가 되냐면 성불할 수가 있고 또 나아가서 중생 제도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갱감대부하고 구덩이라든가 흙무더기와 언덕이 없고, 그러니까 구덩이라든가 빠져가지고 허우적대고 이 힘든 언덕이라든가 이런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모든 것이 평등해요. 네? 평등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너 다 이쁘다, 그것이 아니에요. 네? 평등하다는 얘기는 그냥 중생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중생에서 다시 보살로, 보살에서 다시 성불하는 것으로, 이것이 입증이 된다는 얘기죠.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런 과정들이 힘들게 보이겠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은 어떻게 느껴지냐면, 아, 이거는 당연한 과정이구나. 이 과정을 수료하고 한 발 한 발 나아가게 되면 안 될 수가 없구나. 이건 반드시 된다. 이것을 스스로가 알아요. 예?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이렇게 완벽하게 짜여져 있는데 이것이 잘못될 수가 없구나. 이거를 스스로가 알아요. 그래서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갈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알아야 하고 또 공부해 보시라고 제가 한문을 한자 한자 불러드리고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듣지를 못했기 때문에, 공부를 했다면은 내가 20년, 30년을 걸려서 공부를 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가르쳐 줄 때는 10년으로 줄여줄 수도 있어야 돼요. 기간을. 왜? 먼저 가본 사람이잖아요. 먼저 가본 사람은 그 길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다가 장애물이 무엇이 있고, 예? 무엇을 피해가야 되며, 어디로 가면 지름길이 있고, 거기에는 무엇들이 있고, 이걸 다 가봤기 때문에 그 사람을 잘 안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 가보지 않은 사람이 안내자가 된다면 어떻게 돼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사방으로 헤맬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자, 그래서 어느 누구든
부처님의 법에 들어와서 어느 경전을 통해서 들어왔던 화엄, 아함, 방등, 반야의 법을 완전히 공부해서 이해를 하든가 12인연법을 완벽하게 공부해서 내 것으로 만들고 그래서 벽지불 수준에 올라가든 그런 사람들은 모두 어디로 가야 돼요? 부처님의 지혜로 와서 다시 부처님의 지혜를 닦아서 부처님의 법신의 30 이상 80종호를 갖춘 다음에 뭐를 해요? 다시 천상계의 이 만다라를 나타내고 이것이 바로 뭐를 하는 거냐면 부처님께 여의주를 갖다 바치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유리 위지하고 그 나라는 땅이 유리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지금 유리로 된 땅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모든 건물의 외벽을 유리로 치기는 하지만 유리로 땅이 됐다면 뭐예요? 부처님의 법을 자세하게 이 강의되는 그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왜? 안과 밖이 투명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법이 이 부처님의 모든 이 팔만대장경의 이 법과 같음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어떻게 나타내 보여요? 증명을 해서 나타내 보여야죠. 증명을 한다는 것은 논리적인 것이고 논리적인 것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실현 가능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현되지 못하는 것은 논리적일 수가 없습니다. 그냥 허황된 거예요. 그래서 이 논리적으로 말을 할 수 있고 한 가지를 펴가지고 그 전체를 보게 만들고 전체를 다시 접어서 어떻게 돼요? 한 가지로 나타내 보일 수 있으면 그것은 바로 무엇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기준에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기준은 나무가 기둥이 있는데 나무를 매일같이 심었다 옮기고 해봐요. 그 나무 며칠 못 가 죽습니다. 기준은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예? 내가 지금 이 얘기했다가 다음에 이 얘기했다가 바로바로 옮기고 그거는 기준이 없는 사람입니다. 기준은 아주 굳건해서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아무리 태풍이 몰아치고 허리케인이 온다 하더라도 그 기준점은 움직이지는 않는 거예요. 왜? 굳건하게 땅에 막혀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처님의 법의 기준인 자비를 이해를 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자비가 기준이에요. 불교의 기준은 그 기본은 나이고 불교의 기본은 나예요. 나에서 뭐를 하냐면 기준은 자비입니다. 중생구제의 법과 바로 부처님과 될 수 있는 지혜의 법. 중생구제의 법에서는 선정에 들어가야 방편에서는 선정에 들어가야 공에 들어가야 해탈에 들어가야 영혼과 같은 상태 육신으로서 모든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어야 무엇을 할 수가 있어요? 바로 이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와서 지금 마가가섭존자가 성불수기를 받고 있는 이 과정에 갈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한 사람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이외의 사람들은 그 과정을 거쳐 와야 되는 것이지 그냥 난 아무것도 모르는데 해가면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선정에 들어가고 해탈에 들어가고 공에 들어간 사람은 무엇을 하냐면 내가 공부하기 전과 지금과는 완벽하게 다른 사람이에요. 보는 시각, 생각하는 것과 모든 것이 달라요. 왜? 육군으로서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멸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엇을 해요? 자기 마음을 컨트롤을 잘 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땅은 유리가 되니 보수확렬하고 보배의 나무가 줄을 서 있으며 보배의 나무가
우리는 지금 왜 여기에서 보배의 나무를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지금 약초유품에서 약이 되는 풀과 나무가 있었죠. 그죠? 그래서 이 약이 되는 그 나무를 이야기를 할 때 제가 무엇을 얘기했어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네요. 그 무광농자가 수행문기경에 나오는 그 무광농자가 뭐를 해요? 그 연능부처님께 이 꽃을 갖다 바치려고 뭐를 합니까? 화병을 든 여인에게 은전 500전을 주고 그 꽃 5송이만 사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기 위해서 꽃 5송이를 그렇게 많은 은전의 보배를 주고 사십니까? 이걸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광농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그 범천왕이 되고자 함도 아니요 마왕이 되고자 함도 아니요 예? 전륜성왕이 되고자 함이 아닙니다. 부처가 되어서 그 많은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큰 나무가 뭐였어요? 중생 그 정불에서 중생을 제도하는 것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보배의 나무가 줄을 섰다는 얘기는 뭐예요? 대보살들을 그 대보살들이 많음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유리의 땅이 되니 많은 사람들이 그 대보살로서 그러니까 초발심 보살이 아니라 대보살들이 많이 줄을 서 있고 황금으로 그 이어져서 그러니까 황금은 뭐예요? 부처님의 지혜를 황금이라는 것은 변하지가 않아요. 물 속에 들어가든 그 땅에 있든 그 우주 공간에 가든 그 색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 녹슬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황금으로 이어져 있고 그래서 부처님의 지혜를 황금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이게 도측하고 그 경계를 그 도의 경계에 가깝게 되고 산재보호하며 그 모든 그 보배로 된 꽃을 주편청정함이라. 그 보배로 된 꽃을 흩어서 주편청정함이라. 두루두루 맑고 청정하게 함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이 뭐를 이야기한 거예요? 이 마가섭이 성불을 하더라도 무엇을 한다는 얘기예요? 똑같이 이 자비를 가지고서 중생 제도를 해가지고 보살로서 만든 다음에 다시 뭐를 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법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법신을 일으켜 세워서 세상을 그 맑고 청정하게 바꿔놓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이야기는 뭐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불교가 위태위태해져가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 하나하나가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걸로 들리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우리는 법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깊이 알아야 되고 어설프게 알면 안 돼요. 깊이 알고 널리 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변을 맑히고 내가 청정해지니까 주변이 청정해져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무엇을 하다 보면 바뀌냐? 하나하나 시간이 흘러야 되고 그 시간이 쌓이다 보니까 내가 완벽하게 변화하게 되면 주변이 바뀝니다. 주변 상황이. 예? 그 주변이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다른 사람이 또 나를 보게 되죠.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그 바뀐 거를 보고 따라하려고 하죠. 왜? 좋으니까. 그렇게 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는 그런 세상이 되야죠. 기국보살은 무량 천억이며 제 성문중도
역부 무수하고 무유마사하니 수유마급 마민이라도 개호 불법하리라. 자, 그 나라의 보살들은 그 무량 천억이며 헤아릴 수 없는 천억이 되며, 그러니까 마가가섭이 그 지금 이 성불에서 내려가는 세상은 어떻단 얘기예요? 이미 그 보살들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죠? 성불에서 내려가는 세상은 보살들이 존재한다는 하는 세상이고, 성문들도, 모든 성문들도 다시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잘 알아먹어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마가섭이 성불수기를 받고 뭐가 돼요? 성불을 하기는 하는데 다음 세상에 무엇이 된다는 얘기예요? 부처님의 법이 존재하는 세상에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왜? 보살들도 무량천억이고, 그리고 성문들도 헤아릴 수가 없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부처님의 법을 청정하게 맑히게 하기 위해서, 예? 부처님의 법을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 마가존자가 이 세상에 또 나온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그게 누구겠어요?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부처님 당시에 법을 공부했던 사람들이고, 그렇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내가 저렇게 될 수가 있구나. 네? 그 가능성을 봐야 돼요. 여기에서는요. 다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마가존자 좋겠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전생에 저렇게 성불수기를 받아서 이 땅에 왔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들이 지금 여러분 가슴속에는 들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래야 공부가 돼가는 것이고, 내가 지금 성불수기를 받고 있는 것과 같고,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무유마사하니 마왕의 일은 있지 아니하니 수유 마급 마민이라도, 그 비록 마왕이 있고 그 마구니에 백성이 있다 하더라도 개호불법하리라. 다 부처님의 법으로 보호를 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마왕은 있지 않고, 비록 마왕이 있다 하더라도, 마왕의 백성이라 하더라도 뭐를 해요? 이 사람이 제도를 해가지고 오용락에서 나오게 하고, 다시 오용락에서 나와서 선정에 머물며, 다시 선정에 머물렀다가 다시 어디로 와요? 바로 이 부처님의 법인 법화삼무경에 와서 이 공부를 하게 되는, 이런 것들을 해서 뭐를 해야 하는 거예요? 마왕의 자식이라도 보호를 해야 하느니라. 그래서 모든 여기에 건너오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도 중생 구제를 해야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시 되짚어서 생각해보면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치기 정진은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선정으로 안내하고, 선정해서 다시 부처님의 지혜로 잘 사람을 안내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을 하나씩 잘 알고 이해를 해야지만 그 이해를 해야지만 부처님의 법을 이루어갈 수가 있어요. 이루어가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더라고요, 결코. 그러나 우리가 어차피 가야 되는 곳이잖아요. 우리는 출발을 했고, 이미 출발을 했어요. 부처님 법에 그 불교에 몸을 담고 있습니다. 출발선이 같으면 같은 방향을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 방향을 알고 그 방향으로 정진해 나가야 하는 거죠. 자, 이시세존께서 욕종선 차이하여 이설기원하시되 이때 세존께서 거듭 이 뜻을 밝히고자 하여 개송을 설하여 말씀하시되 고제 비구하노니 그 모든 비구에게 말을 하노니 아이 불안으로 견시 가섭하니 나의 그 부처의 눈으로 이 가섭존자를 보니 미래세 미래의 세상에서 과수고바여 그 헤아릴 수 없는 겁이 지나 당득 작불하리라 마땅히 부처가 되리라.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왜? 부처님의 법을 공부를 하다 보면 수순을 밟다 보면은 과정을 거치다 보면은 당연히 성불까지 가게 돼 있어요. 그런 코스입니다. 지금 어린 아이가 세상에 태어났는데 부모가 뭐를 해요? 아이를 학교에 보내잖아요. 학교에 보내서 공부를 잘 시키면 어떻게 돼요? 대학교까지 가고 얘는 박사과정에 들어가겠구나. 공부를 잘하니. 이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는 어떻게 키울 것이다. 그것까지 알잖아요. 똑같아요. 부처님도 이 아이를 키워가지고 중생구제를 해가지고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와서 공부를 시켜보니까 잘하고 있잖아요. 예? 이 마가존자 공부 잘했던 사람 아닙니까? 사리불 다음으로.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부처님의 불안으로 보니 이 가섭을 보니 미래세에 과무스고 봐요. 헤아릴 수 없는 겁을 지나서 당득작불이라 마땅히 부처가 되리라. 이열에세에서 동양봉건 300만억의 제불 세존하고 위불 지혜를 정수 범행하며 공양최상의 이족존이하고 수습일체 무상지혜를 지혜하며 어체우신의 득성 위불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미래의 세상에서 미래의 어느 세상에서 그러니까 미래의 세상에서 성불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미륵이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미륵부처. 그죠? 과학 모습을 봐야 헤아릴 수 없는 겁이 지나서 당득작불의 그 미래세에서 공양봉건 300만억의 재벌 세존하고 그 마땅히 300만억의 그 모든 세존들을 그 뵙고 공양을 하고 그 아까 이제 다 설명을 했죠. 뵙고 공양을 어떻게 하는지 그 일일이 찾아다닐 수 없는 것이고 자비를 이 중생계의 만다라를 천상계의 만다라로 나타내 보이고 이걸로써 등정각에 들어갔음을 나타내 보이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부처님을 공양을 하게 되는 거죠. 왜? 제가 왔습니다. 그러고서 나타내는 거죠. 300만억의 지불세존하고 300만억의 모든 부처님을 뵙고 공양을 하고 위불지혜를 정수범행하며 모든 부처님의 지혜를 깨끗이 닦고 범행하며 범행이라니까 범행은 경전을 수행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말씀대로 여법수행, 여설수행하는 게 바로 범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범행이라는 것에 여법수행, 여설수행을 하는 것을 범행이라고. 그래서 부처님의 지혜를 깨끗하게 하여 공양죄상 이족존이하고 최상의 두 가지의 넉넉하심에 공양하는 것을 마치니 최상의 그러니까 최상의 두 가지의 넉넉하심에 공양하길 마치니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뭐예요? 바로 차, 비가 넉넉하심. 예?
부처님에서 온 일체 모든 중생들을 부처님과 똑같은 사람으로 만들 수 있고, 또 일체 모든 중생들을 구제하는, 예? 부처님의 오신 목적, 이것을 나타내 보이는 게 바로 지금 나오잖아요. 최상의 두 가지, 이것을 높이길 마치고. 그러니까 이 중생계의 만다라를 접고 쭈그리고 쭈그려서 자비로 나타내 보이는 게 맞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요. 그죠? 수습일체 무상지혜를, 그 일체의 위 없는 지혜를 닦고 배워서, 그러니까 부처님의 지혜를 어떻게 해요? 닦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찌오시네, 최후의 몸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전체를 접었다 폈다 자유자재하고 모든 것이 깨끗하고 그렇게 되었을 때 득성위불하리라, 그 부처가 됨을 이루리라. 그러니까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죠. 예?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수십 년을 앉아있기도 하고, 그러나 그게 부처님의 여법수행, 여설수행이 돼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가요. 예?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것이 아닌 것 같다 판단이 되면 자기 스스로 멈춰버리고 하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과정이 없어요. 과정이 없다 보니까 어느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가는 곳을 모르다 보니까 엉뚱한 곳에 가가지고 여기가 거긴가 배,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법은 명확히 존재를 해요. 무엇으로서? 차비로서. 이것을 알아보지를 못할 뿐이에요. 부처님의 법이 존재하는데 이 세상에 자동차가 존재함을 다 알아요. 그죠? 자동차 우리가 편리하게 타고 다녀요. 그와 같듯이 부처님의 법을, 경전들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집에서 가지고 읽고 외우고 해가면서 그리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것과 같거든요. 근데 지금 세상에서는 이게 무엇이 됐냐면, 그 타고 다니는 차가 아주 오래되고 낡아서 뭐라 하냐면 중간중간에 고장이 나요. 그래서 삐그덕삐그덕하고 바퀴가 터지고 이런 것들을 합니다. 부처님께서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낡고 헐어버린 이 자동차를 새 것처럼 수리해가지고 정상적인 운행을 할 수 있도록, 고장이 없이 정상적으로 운행하게끔 만들 수 있는 이 숙련공이 필요한 거예요. 그 숙련공을 만들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이 법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라고요. 숙련공은 무엇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처음에 숙련공이 될 때 이 자동차의 정비 교본이 있어요. 새 것처럼 만들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설계 도면이 있어야죠. 그죠? 이 설계 도면을 완벽하게 숙지를 하고, 엔진이 어디 들어가며, 예? 모든 부속이 어떻게 배열이 되며, 예? 전기장치가 어떻게 들어가고, 배터리가 어느 부분에 있고, 그래서 시동을 걸었을 때 바로 부릉 하고 걸리는, 그래서 우리가 편안하게 이 자동차를 타고 다닐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나오기를 학수고대하고 계시는 것이고, 지금 마가섭존자한테 성불수기를 주는 것도 바로 이 숙련공이 되었음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정비소에 차가 고장나면 정비소 찾아가가지고 돈 얼마 주고 고쳐주세요, 그러고서 나는 몰라요, 그러고 돈만 주고 나오는 이런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그 숙련공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길러내기 위해서 이 방편의 법이 필요하고 지혜의 법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이라는 것은 이 설계도면과 같아요. 네? 이 설계도면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부처님의 경전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정수범행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 그 부처님의 경전들을 그 여법수행, 여설수행으로 공부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세상을 깨끗하게 유리같이 만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였을 때 부처가 되든 뭐가 되든 하는 것이지, 그냥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내 마음대로 하면 되겠지. 불교는 마음씨며 해가면서 그 아주 무식하게 달려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되고, 우리는 이 부처님의 법의 세계가 어떻게 이 움직이는지, 그리고 기준이 무엇인지, 예? 자동차도 그렇잖아요. 프레임이 있어야 되고, 기본적인, 그죠? 뼈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뼈대를 맞춰놓고 거기에 엔진이 실리고 바퀴가 달리고, 예? 나머지 부속들이 가가지고 그 제자리에 그 배속이 잘 됐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자동차가 출고가 되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부처님 법도 그와 같습니다. 이 정비에서 새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이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부처님 법에서. 자, 또 시간이 다 돼가지고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인데 별로 춥지가 않아요.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